네, 오늘도 예레미야서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이때 왕족들과 귀족들과 고관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왕족들이 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되는 일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열흘 만에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고관들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두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교만하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무화과 열매 2광두리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2 부류의 사람들을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집과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로 결단하고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라를 지켜야지 왜 항복을 해야 하면서 나라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람인 것처럼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동족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또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뭐 그리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몇 개월 동안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시는 것은 이 백성을 망하게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을 미리 보내어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왕족들과 기술자들을 미리 보내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잘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주위 환경만 보고 좋고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도 지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는 무엇이냐? 이 당시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소수가 잡혀갔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업과 자기 땅과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이 신앙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 쓸데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고 먹을 수 없는 열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다 이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또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 땅에 남아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면서 그 땅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왕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다 남아서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힘이 있어 보이고 명분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명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우상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자들은요 다 흩으시고 수치와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고 멸절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은 그 집안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요, 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 자기도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자기 집안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성도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다가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이 백성들을 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3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을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목이 달아나고요, 두 눈이 뽑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역사의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분위기나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가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겉으로만 화려한 성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평안의 삶,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순종함으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 이 교회와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